한 10월 13일 출판이 되자마자 지난주까지 무려 7주간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10월쯤 되면 다음 해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서 책으로 출판하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팀이 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내년을 준비하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해마다 읽혀진 책이지만 올해는 유독 코로나19라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예측하고 싶고 준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신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온 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순위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1은 1위를 유지했다.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으로 나온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 등도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 코로나 시기 이후를 대비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이 소개해드린 이 트렌드 코리아 책 시리즈를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책이 그 해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 다음 해의 경향이 어떨지를 미리 예측을 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한 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2021년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궁금하실까 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책의 대부분의 내년에 대한 경향은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따른 그러한 트렌드가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10번째 제일 마지막이 휴먼 터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라고도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 놓는 그런 분위기와 기술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람과의 접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휴먼 터치 기술과 그러한 요구에 대한 이 필요성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부족해진 사람과의 유대감을 채우고 진심으로 서로 공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석을 읽으면서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그 따스함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가올 미래, 그 다가올 날들을 위해 어떠한 대비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준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즉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때에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종말과 심판과 그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될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모습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는 유대 사회의 어떤 결혼 풍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서 일단 간단한 예식과 의식을 치른 후에 이제 신부와 그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성대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로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때 신부의 이 들러리들은 그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서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를 영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풍습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랑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미련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모습,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슬기 있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반대로 신중하고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극단적인 두 부류를 대조해서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그들이 타고난 지능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축적된 학식 등의 차이에서 나오는 구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하고 그렇지 못하고의 문제, 아니면 능력이 많고 능력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즉 지식과 능력과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가 아닌 마음과 그 자세,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그 순간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평상시에는 아주 신중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필 그 순간,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만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련하고 또 슬기롭다를 서술하고 있는 동사는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데 이 헬라어 문법에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이러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상황, 즉 늘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늘 신중하지 못하고 늘 지혜가 결여된 모습으로, 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고,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즉 등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기름에 있고 없고의 차이, 그것으로 인해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가 나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등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단어 자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등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선한 행실이나 아니면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은 단지 등불이 무엇을 뜻한다, 기름이 무엇을 뜻한다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과연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하였느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신랑이 더디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고난 중에 있는 서로에게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건넸던 겁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각종 자연재해가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즉 그 심판과 재림 종말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느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날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더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더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도둑같이 올 것임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본문에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든 사람이 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잤다는 사실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잔다, 잤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3절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두 단어가 대비되면서 5절에 졸며 잘세,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다른 구절에서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5처녀만 잤다라고 기록했으면 그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0명의 처녀 모두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나 다 졸며 잤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신랑이 그만큼 더디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더디 왔다라는 것을, 예상했던 그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왔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들도 나눠줄 만큼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것은 그건 자기 몫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빌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등불의 기름은 부모된 우리가 결코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는 각자 자신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을 10절에서는 준비하였던 자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슬기 있는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문이 닫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문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준비된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누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이 또 불과 몇 년 전과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번 이 단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욜로, 즉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을 즐기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욜로를 외치면서 그렇게 즐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미래를 준비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 열풍에 20, 30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81년 KBS에서 이 공익 광고라는 것을 첫 번째 내보냈는데, 그 첫 번째 내보낸 공익 광고가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이라는 광고였습니다. 예전에는 비록 더딜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길을 택했다면, 지금은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듯이 투자를 위해서 대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많은 젊은 세대들이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남는 잉여 자산을 가지고 어느 곳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해서 자신의 자선을 늘리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나친 대출을 통해서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영끌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듣게 됩니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브리핑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지요. 처음에는 자신의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수당까지 다 끌어모아서 계산했다라는 말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로 모으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로 정말 최대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무섭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집중해야지만 되는, 요즘 표현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준비해야지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원칙이 집중되어야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 정도의 열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자산을 준비하고 살 집을 준비하고 노후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쫓겨나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큰 시합이 끝나고 나면 종종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이 잘 손에 잡히지를 않고 다시 그렇게 훈련을 하기 마음 잡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함이 없어지니 절박함과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나태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간절함과 전심으로 사모함과 열정으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졸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모습으로 이 예배를 다음에 드리겠다라고 미룰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사정이 있으니 내가 다음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도 그렇고 한데 그냥 조금만 사정이 있으니 그냥 건너뛰고 다음번에 드리고 조금 신앙생활, 예배생활 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는 거짓된 교리에 속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 다 뒤로하고 매일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잘못된 교리에 빠졌지만 그들로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 임박한 종말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주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손해가 되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래도 내일은 오고 그저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그냥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게 되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겁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기름이 부족할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 필요를 조금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은 곧 기름 없는 등불만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신앙의 연수가, 교회를 향한 나의 열심이 정말 때로는 경건의 모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 주신 은혜에서 비롯된 것,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해온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열정을 발산하고 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고 내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늘 제 마음속에 제 스스로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붙잡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대한 누구보다도 강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될까 두렵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단순한 겉으로 보이는 열정과 열심으로 그쳐지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양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열심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인 것 마냥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만 그 속사람은 거룩함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으면 안 됩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건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곧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혹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혼탁하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자들로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경건의 모양만 붙잡고 가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